뭐 강신무, 세습무 그러면서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자 형태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신내림이란 단어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신이란 말은 이제 신내림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강신 그러면은 신이 나한테 왔다라는 개념을 갖는데요. 잠시만요. 원래 강신이라는 게 한자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릴 강자에 여기에는 지금 귀신 신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몸 신자를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신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를 따져봤을 때는 뇌라는 입장입니다. 두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뇌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정신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선 정신 신자를 귀신 신자랑 같이 쓰기 때문에 예, 이제 일단은 귀신 신자로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실은 저게 정신 신자거든요. 그래서 강신 그러면 내 머리에 신이 내렸다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신이 내렸다라는 게 실제 신이 내렸다 안 내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접속, 저 연결 이런 뜻입니다. 내 머리가 이게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개인의 컴퓨터가 중앙 메인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내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내리고 있고 이제 우리는 신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신들림인데 이 신들림이 자기 자아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릴 때는 이제 신들림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인지했을 때 신내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인지하고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신받음이라 그러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내림이 아닌 거죠. 신내림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받음까지 이루어졌을 때를 신내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이라고 합니다. 밑에 1, 2, 3번에 보시면 법신, 화신, 현신이 있는데요. 이 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불교에서도 쓰는 말이죠. 원신, 창조주를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의 어떤 형체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신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 혹은 어떤 법신의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은 내려져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이 화신. 화신은 신께서 인간의 정보로 변환하여 비추고 짚어주신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 신이 프랑스인일 때 프랑스 말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나요? 불어를 배웠다면 이해를 하겠죠. 근데 불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불어를 배운 상태다. 그러면은 신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뭐 영어를 하시거나 불어를 하시거나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쓰고 있는 언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변환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나 모양이나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우리가 알아채는 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 화신의 또 다른 말을 이제 신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이 현신, 신께서 인간의 의식에 직접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께서 인간의 의식에 직접 활동하시는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정말 몰라요. 신도 답답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직접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예를 들자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간다든가 내 눈앞에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물론 이게 망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심한 경우는 트랜스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순간을. 예. 근데 이거는 아주 뭐 위급하거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만 일어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활동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형태라고는 안 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이제 적절하게 보는 것은 화신이라는 거죠. 화신. 예, 우리가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인지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변환되는 형태.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화신의 개념이 신령인데요.
인간은 신의 본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안다고 말하는 대상은 두뇌적 기능 장애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신을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자기는 신을 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뇌적 기능 장애를 살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심각한 경우는 정신 장애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허언증이나 망상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당히 교만하거나 이제 오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인식이라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는 보이는데 왜 너는 안 보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무슨 기도를 하면 보일 것이다. 혹은 무슨 구슬하면은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혹세무민을 해서 간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혹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갖는 유한 정보로 변환되어 알아채는 신의 뜻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신령이라는 말에서 신령은 이제 신의 령, 령이라는 게 신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뜻은 신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신의 뜻이 변환되었을 때는 신령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신령하게 느끼면 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오감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나 사물을 신령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신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게 100% 신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의 뜻,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오감의 다른 작용이 조금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은 기원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신을 느끼기도 하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주고 구슬합니다. 했는데 내가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과연 신령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못 느끼죠. 그런데 간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면 사이비 무속인은 사이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마음은 신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게 구술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조작 능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겁니다. 신령을 알고자 하면 영통을 수련해야 합니다. 이 영통 수련은 이후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당은 신을 지칭할 때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무당은 신에 대한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뜻이 변환된 우리의 지식 상태로서 신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님이라 그러죠. 이게 과학적인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 그러면 알 수 없지만 신령 그러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상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과학에 속합니다. 어느 부분이 과학에 속하냐면 신을 설명해서 증명하는 부분에서 속하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논리, 신앙에 대한 논리, 그 논리는 과학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학만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과정학의 줄임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과정학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은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인간이 갖는 신에 대한 심리라든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관들은 물리학에 속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심리는 사실이죠. 그리고 역사도 사실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역사가 사실이란 말은 역사에 기록된 게 다 사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를 기준했을 때 사실이란 뜻입니다. 무당은 신을 지칭할 때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은 인간의 어떤 육감으로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변환된 신의 뜻을 신령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당말로 바꿔서 말하면 비추어 주신다, 짚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추어 주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 있는 형상, 영상 이런 것들로 대신해서 비추어 주시는 거고요. 짚어 주신다라는 거는
단어라든지 지식 상태, 어떤 경험에 대한 정보, 경험, 기억들, 이런 것들로 짚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셨던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귀신을 전설의 고향 형태로 봐요. 네, 홍콩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또 홍콩 영화 형식으로 보고요. 날아다니면서. 근데 실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상태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든지 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작가라든지 뭘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그런 바탕으로 또 많이 이미지화 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꿈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꿈도 보통 사람들이 어떤 형식의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변환작용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